오늘 내 손의 책방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15년 만에 나온 책으로서 론다 번즈음 위대한 시크릿입니다. 이명경 옹김 RH 코리아에서 나온 책입니다. 한 번도 화나지 않는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가, 걱정 따위는 없는가, 불안하거나 화가 나거나 마음이 아픈 적은 없는가,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낙담한 적은 없는가? 행복하지 않거나 기분 나쁜 적은 없는가? 언제든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당신의 삶이 엉망이라는 뜻이다. 일상생활에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삶이 반드시 그래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일상생활에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삶이 반드시 그래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당신은 고통과 분노, 걱정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지속적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삶은 우리가 겪는 도전적인 상황에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다. 특히 그런 도전적인 상황에서 더 잘 보여주지만 우리는 보지 못한다. 자신의 문제에 빠져 모든 문제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눈앞에서 놓치고 만다.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기억하는 것은 수세기 동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왔다. 깨달음, 자아실현, 자아발견, 계시, 각성, 자각 등 당신은 그 깨달음이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결코 사실이 아니다. 그 발견, 즉 이 행복과 이 자유가 바로 당신의 진정한 모습인데 어떻게 그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닐 수 있단 말인가. 자신에 대한 그 진실을 바로 지금 경험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라. 어떻게 라고 묻고 싶을 것이다. 시작은 그 경험의 유일한 장애물이 바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당신의 상상력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온전히 인식할 때 삶은 편안해진다. 노력하지 않아도 필요한 모든 것이 눈앞에 나타난다. 삶의 여유가 흘러 넘친다. 결핍과 한계가 있는 삶은 영원히 끝난다. 이 세상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궁극적인 힘을 알게 된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온전히 인식할 때 고통, 괴로움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부정적인 감정도 녹아 없어질 것이다. 마음은 고요해질 것이다. 기쁨과 긍정성, 성취감과 충만함,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차오를 것이다. 그것이 당신의 삶이 될 것이다. 몸과 마음이 진정한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다. 몸과 마음은 당신의 자동차처럼 이 물질적인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당신이 사용하는 훌륭한 도구일 뿐이다. 행복이 넘치는 축복받은 삶을 사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바로 당신의 본성을 아는 것이다. 온갖 문제와 부정적 성향, 불화로 괴로운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며 바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파악하는 것이다.
에고라는 눈가리개를 풀고 완벽한 평화와 기쁨에 빠져들어라. 당신 자신을 찾으면 당신은 모든 것을 갖게 된다. 당신은 몸이 아니다. 마음이나 생각과 감정, 기억과 감각의 집합체도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생각과 감정, 기억과 감각을 알아차리는 주체이다. 당신이 곧 알아차림이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알아차림 자체이다. 우리가 우리라고 상상하는 나는 그저 또 다른 생각일 뿐이다. 우리의 본성, 무한한 진정한 자아는 우리에게서 마음만 빼면 된다. 우리 마음은 생각과 믿음이라는 장막을 둘러 우리가 보는 세상을 왜곡시킨다. 겹겹이 둘러진 장막이 세상을 더 왜곡해 우리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마음은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결코 발견하지 못한다. 마음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덮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내려놓아야만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몸은 늙지만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나이 든 것 같지 않다고, 늘 똑같은 것 같다고 말할 것이다. 몸의 노화는 느낀다고 인정하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전혀 나이 든 것 같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세월과 상관없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인 알아차림을 감지하고 있는 것이다. 의식 혹은 알아차림이 어떤 종교에서는 신의 임재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인간이 신성한 경험을 할 때, 신의 손길을 받았다고 느낄 때, 그 개인의 마음과 에고는 사라지고 알아차림 혹은 신의 임재가 드러난다. 신성함 이외의 그 어떤 것으로도 오해할 수 없는 순수한 사랑, 무한한 평화와 아름다움, 행복과 환희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사실 우리는 인간이라기보다 신과 같은 무한한 존재이다. 우리는 인간을 경험하고 있는 무한한 존재이다. 생각에 집중하기보다 최대한 자주 알아차림에 집중해보라. 완벽한 자유와 행복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인간이 자기가 무한한 알아차림임을 아는 상태로 살아간다면 이 물질적 세상에 사는 경험은 숨막힐 듯 황홀해질 것이다. 마음이 배경으로 물러나고 알아차림이 전방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음의 혼란에 휘둘리지 않고 더 편안해지고 항상 행복하고 많이 웃게 될 것이다. 매일 순수한 행복과 축복의 상태로 살아갈 것이다. 문제는 사라지고 꿈꾸던 모든 일이 실현되며 의식적인 알아차림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불멸성 또한 온전히 인식할 것이다. 자신이 곧 만물이며 동시에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지구에서의 삶이 이보다 더 좋아질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고 자문하는 즉시 알아차림이 현존한다.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고 자문한 후에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안도감일 것이다. 당신이 몸과 마음에 담고 있는 모든 저항이 녹아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계속 질문하다 보면 안도감은 서서히 평화로운 행복감으로 변할 것이다.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평온함을 느낄 수도 있다. 심장 주변으로 기쁨의 파도가 힘차게 흐르는 것을 느낄지도 모른다. 당신이 느끼는 안도감은 마음이 배경으로 물러섰기 때문이다. 마음이 배경에 더 오래 머물수록 알아차림이 전면에 존재하게 되면서 안도감은 커지고 점차 더 큰 행복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알아차림이 지속적으로 전면에 존재하면 마음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면서 환희가 차오를 것이다. 하루에 적어도 5분씩 알아차림에 집중해보라. 아침에 일어난 직후나 잠들기 직전 혹은 당신에게 적당한 시간이라면 언제든 좋다. 당신도 내가 누리는 기적 같은 삶을 간절히 원한다면 더 자주 알아차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같은 하루 단 5분의 노력만으로도 당신의 삶을 엄청나게 변화될 것이다. 그토록 쉽다. 알아차림. 삶이 쉬워지고 수월해진다. 더 평화로워지고 괴로웠던 일들이 더 이상 괴롭지 않다. 마음이 더 차분해지고 안정될 것이며 부정적인 감정에 덜 휩쓸린다.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을 느끼기 시작한다. 불평하고 비난하며 부정적인 것에 집중했던 마음을 더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다. 마음이 예전처럼 당신을 함부로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생각에 더 이상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완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 한계가 있는 몸과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모든 문제는 즉시 사라진다. 알아차림은 그것이 알아차리는 모든 대상 하나하나보다 위대하다.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알아차림에는 한계가 없고 이는 곧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 무엇도 당신을 제한할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당신에게 힘을 행사할 수 없다. 산골짜기에 서 있으면 멀리 보기 힘들다. 시야가 좁고 제한되어 있어 저 꺾어진 곳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없다. 계곡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산을 오를수록 주변은 변하기 시작한다. 산골짜기에서 시야를 가로막고 있던 것, 너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선도 확장된다. 올라갈수록 시야가 확보되고 많은 것이 다르게 보이며 여전히 두렵지만 산골짜기에 있을 때만큼 두렵지는 않다.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공기가 다르고 풀과 나무가 다르고 조금 전보다 훨씬 멀리 볼 수 있다. 그곳에서 삶은 매우 다르게 보이며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미지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진다. 정상에 오르면 사방을 볼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 세상과 그 너머를 향한 시야가 온전히 확보된다.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제한된 시야를 볼 수 있으며 지금 서 있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또한 산의 높이에 따라 사람들의 시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보인다. 당신이 서 있는 정상에서는 지극한 아름다움과 만물의 완벽함을 볼 수 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안다. 당신 눈앞의 장관과 경이로움, 삶의 신비는 장엄하기 그지없으며 골짜기의 사람들도 당신과 같은 장엄함을 보게 된다면 당신처럼 자유로워질 것이다. 산의 정상에 섰을 때 혹은 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한함을 느낀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며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이 광대함을 갈망하는 이유다. 기분이 좋다는 것은 중요한 날을 아주 잘 보낸 저녁에, 휴가 중에 나른한 시간을 보낼 때, 혹은 열심히 운동하고 샤워를 한 다음 맛있게 저녁을 먹거나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볼 때의 기분 같은 것이다. 편안함과 안도감을 느끼고 마음을 내려놓은 채 평화로운 행복을 느낀다.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나온다. 아, 좋다. 그것이 바로 기분이 좋은 것이다. 삶에 대한 무시무시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좋은 기분이 당신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기분이 좋다는 것은 좋은 감정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당신이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았다는 뜻이다. 좋은 감정은 즐겨야 한다. 좋은 감정은 기쁨의 표현이며 우리를 다시 기쁨으로 데려간다. 그 기쁨이 곧 우리의 본성이다. 그러니 기쁨을 즐기고 기쁨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긍정적인 감정은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네 라고 대답한 결과이다. 긍정적인 감정은 네, 나는 원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네, 좋아요. 네, 마음에 들어요. 네, 좋은 생각이네요. 라는 대답에서 온다. 부정적인 감정에 저항하거나 이를 표현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판단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고 내버려 두면 그 감정의 에너지는 저절로 해소될 것이다. 감정은 그저 감정일 뿐이다. 행복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행복은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사회와 문화에 오염되고 더럽혀지기 전까지 왕국은 그런 아이들의 것이다. 행복을 얻기 위해 당신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행복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미 행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또 얻는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환상을 깨야 한다. 행복해지기 위해 그 무엇도 더할 필요가 없다. 무엇인가 내려놓아야 한다. 삶은 쉽다. 삶은 즐겁다. 당신의 환상 속에서만 힘들 뿐이다. 기쁨은 모두의 안에 있다. 모든 사람이 모든 행동에서 정확히 같은 것을 구한다. 세상은 이를 궁극의 행복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나라고 부른다. 행복은 진정한 자아로 존재한다. 당신이 행복 그 자체이다. 당신의 본성, 즉 알아차림이 곧 행복이다. 당신의 본성인 당신이 행복할 때 삶은 당신 뜻대로 펼쳐질 것이다. 행복한 것보다 더 나은 삶의 환경은 없다. 당신이 행복할 때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고 노력하지 않아도 모든 일이든 쉽게 풀린다. 당신이 행복할 때 마치 온 우주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필요한 순간에 대령하는 것처럼 보인다. 더 행복할수록 삶은 더 수월해진다. 더 불행할수록 모든 일에 더 큰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당신이 일개 인간일 뿐이라는 믿음을 버리고 무한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고 싶었다. 고통스러운 삶에서 더 없는 평화와 행복의 삶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괴로움과 분노, 불안과 걱정,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알아차림의 지속적인 행복 안에 존재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다른 모든 것은 왔다가 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당신은 결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존재이다. 인류는 지구라는 행성에 자리 잡고 살아오는 동안 똑같은 질문 3가지를 던져왔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다. 바로 알아차림이다. 모든 존재는 축복 속에서 태어나고 축복 속에서 살고 축복으로 되돌아간다. 부정적인 감정과 믿음을 내려놓고 최대한 알아차림 상태로 머무는 연습을 지속한다면 알아차림은 당신 안에서 점차 확장될 것이다. 결국 크게 확장되어 당신은 온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것이 당신 안에 들어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내 손의 책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